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3일입니다. 1월 3일. 작심 3일이 되죠. 우리는 작심 3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은 3일째 될 때 다시 작심하면 또 3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표로 삼고 나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3일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여 3일째 됐을 때 아직도 내가 잘 드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작심 3일을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365일 52주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 아시죠?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 이 노년의 늦은 막둥이입니다.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요셉을 가장 끔찍히 사랑을 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또 받게 되죠. 게다가 2번에 걸친 이 꿈, 장차 형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또 잘 될 것이라는 이 꿈 때문에 결정적인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죠. 이렇게 해서 17세의 어린 소년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 한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고난이고 힘든 여정일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야 했고 억울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이 가족들이 이 구출해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번성케 하는 역사를 보게 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더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와 같이 요셉이 꾼 꿈, 그 꿈은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성취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물론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행했던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의 대목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좁디 좁은 감방에서 방금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다가 갖은 박해를 당하고 경찰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받은 고통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활동합시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은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아름다운 자유의 땅, 나는 조국을 노래에 부르네. 나의 선조들이 묻힌 땅,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선조들의 자부심이 깃들어진 땅, 모든 사너리의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하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구절을 새로운 의미로 암송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바로 주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에서 자유와 정의가 흐르는 이 오아시스가 되는 꿈.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젊은 나이에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숨지고 말았지만 그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잠결에 꾼 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이 비전은 참된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 평강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른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여겨지며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꿈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12 아들을 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 집안에서 이 역사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전 민족의 역사로 발전하고, 그리고 장차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가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환과 역경들을 이겨내어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출발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될 뻔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자요 작당을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던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애굽의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곡식단을 묶은 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장차 요셉이 형들의 머리가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련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꿈을 꾼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고 형들에게 들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왕따가 아니라 오히려 아마 못 살게 굴려고 아마 덤볐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버리지요. 한술 더 떠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죠.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고 또 11별은 11 형제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네 엄마가 너한테 지금 절을 한다고? 형들이 절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그 꾸짖는 가운데 야곱은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나중에 현실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그때를 이 간직했던 이 순간을 나중에 되뇌이죠. 이렇게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알렸을 때 장밋빛 같은 인생을 펼쳐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는 그 상상의 모습을 나래를 펼 때는 정말 푸른 장밋빛에 그 펼쳐진 수많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순간에 현실은 꿈이 형들의 살해음모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국 굴복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상원 의원회에서 낙선된 뒤에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극단적인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머슴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꿈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만나는 것이 어려움과 낭패였고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과 악몽과 같은 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침체되거나 주어진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보지만 희망에 찬 모습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겠다고 서로를 축복해 봤지만 여전히 삶은 똑같습니다. 삶이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그 순간순간이 항상 전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는 이 요셉의 선언처럼 우리에게도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간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꿈이 실현되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실현하기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13년이 걸리는 순간까지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윗은 시편 105편 17절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보디발의 가정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디로 끌려가든지 어디로 팔려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집시 상인한테 팔려가지만 결국은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씨 좋은 간수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중에 자기를 석방시켜 바로 왕을 아련해달라는 장관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인생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은 144번, 144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체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약속으로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바사왕의 왕후가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환관장을 만나서 우상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누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떠한 인간이나 환경에 방해해도 결코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귀를 기울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 꿈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장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든 분들이 꿈이 없는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앞을 향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와 기도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다 만나고 그 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과 비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피 문화, 여러분 히피 문화를 아십니까? 미국 캠퍼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온 동네가 다 히피 문화, 이 히피 문화 운동 때문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마약이 있고 창고라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각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꿈을 갖게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각 캠퍼스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CCC가 이런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인해서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하게 하는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땅을 파서 금을 캐듯이 꿈을 캘 수 있다면 여러분 캐내야 합니다. 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있는 자가 되고 꿈이 없는 자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그 소원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구해서 우리의 것을 응답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이 합당한 것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꿈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꿈을 이웃에게 들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간직하고 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의 이웃에게 담대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소리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말했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에겐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반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해주신 꿈은 이렇습니다 하고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꾼 꿈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열매 맺는 하루하루의 삶의 순종의 걸음 걸으며 내가 꾼 꿈이 이렇습니다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